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영상 찍는 날은 8월 23일이요. 23일이고 이제 안거도 끝나갔고 이제 전국에 아마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위도 한풀 꺾여가지고 엊그저께 밤인가? 여기 낮감 바깥의 외부 기온을 보니까 18.9도가 나오더라고요. 20도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원한 날이죠. 비도 오고 해서 더 시원했을 거예요. 이제 뭐 9월이 되면은 훨씬 시원해지겠죠. 음,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보냐면은 저의 세계 일주 책 다만 나로 살뿐 1권에 저번에 제가 누구 얘기를 했냐면은 벵갈로르에서 이제 출가를 하려던 친구 마니시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바른 출가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며 마니시 어떤 당신이 생각하는 출가 그리고 그 실제 결과 마니시는 출가를 안 했죠. 물론 지금에 지나서 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가를 제가 굳이 그렇게 반드시 권유만을 하지는 않아요. 출가해서 당연히 수행을 하고 자신의 면목을 밝힌다면은 수행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절에서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세속에서 살면서도 가능한데, 근데 출가를 하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의식주, 세 가지에 관한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돼. 예, 뭐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돈을 안 벌어도 돼요. 그러면은 먹고 입고 자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돈을 안 벌고 그러니까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원력, 뜻이 자신의 면목을 밝히고 어떤 생사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목표 설정이 됐다면은 그리고 나는 이 시간에 전념하고 싶다 한다면 출가는 분명히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 여건이 제반 여건이 다 마련돼 있잖아요. 선원에 들어와서 정진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렇게 수행에 전념하고 싶다 한다면은 출가를 하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긴 한데 요즘에 출가하려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었죠. 며칠 전에 이제 제 도반 법장 스님이 이제 교육원 가다가 행자교육원 가다가 올해는 사미가 20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은 늘었어요. 근데 많이 줄었죠. 근데 출가해서 사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절 생활 자체가 약간 어렵기도 할 뿐더러 여기에서 수많은 고민, 번뇌, 갈등들이 막 생기거든요. 특히나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 그것도 심해요. 나 자신의 내부에서 시작되는 어떤 고민 그런 이제 혼란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인간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집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원만하게 일들을 다 처리하고 한다면은 자기 수행의 길을 착착 이제 나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기도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출가를 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 공부가 되느냐 못 되느냐 미진하냐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이 절에서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도 하거든요. 여기가 내가 수행하는 곳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결심이 다부져야 돼요. 결심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결국에는 정법에 의지해서 수행해 갈 수 있는데 그건 참 쉬운 일은 아니고 제가 요즘에 출가를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은 요즘에 못 봤어요. 사실 몇 년 전에 좀 찾아왔었어요. 출가 상담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리고 뭐 제 앞으로 출가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자 해서 뭐 그냥 보내게 됐죠. 자 이제 제가 다만 나로 살 뿐 책에서 마니시와 관련된 그 뒷이야기가 또 있어요. 목샤로 찾아오세요라는 글이요. 목샤로 찾아오세요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벵갈로르에서 마니시하고 그의 해먼트 친구 해먼트가 그렇게 저를 플랫에 오라고 카우치 서핑으로 초청했을 적에 그때 저는 이제 집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적었네요. 근데 해먼트가 이제 카우치 서핑 메시지를 통해서 저를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할 적에 자기 집을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우스나 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뭐냐면 목샤라고 했어요. 목샤.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목샤로 찾아오세요. 스님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야. 근데 제가 목샤란 말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종교학을 전공을 했었으니까. 야, 집 이름을 목샤라고 지었네.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얘는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샤라는 말 뜻이 힌두교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것의 어떤 마지막 단계, 깨달음의 순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의 합일, 깨달음을 통해서 생사의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궁극적인 해방을 뜻하는 단어, 그 산스크리트어 단어가 바로 목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여기는 해탈이야, 집 이름이. 해탈이고 구경각이야. 말하자면 깨달음이야. 성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집 이름을 굉장히 거창하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얘들 되게 패기 있다. 그러면서도 야, 멋있다. 젊은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는 제 염주하고 그 삿갓을 생각한 거예요. 제가 염주를 잃어버려 가지고 라오스에서 아마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인연대로 만난 흑요석 염주를 이제 제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흑요석인데 원래는 검정돌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검정돌인데 그게 어디서만 있었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라든지 그 남미 지방에서 주술을 하는 사람들, 뭐 미래를 본다든지 뭐 영화 같은 데 있을 거예요. 검정돌이 커가지고 뭐 주술사가 그런 검정돌에서 비친 어떤 미래의 모습들을 본다든지 뭐 그런 영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검정돌이 보통 이제 흑요석이에요. 흑요석. 흑요석은 뭐냐면 사실은 용암에서 이제 용암이 나오잖아요. 그 돌이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굳어버리면 그 흑요석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흑요석의 돌 성분 자체가 어떤 약간 영험함을 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영적인 기운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사들이 그걸 쓴 거야.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있고 뭐 타인의 미래를 본다든지 어떤 과거를 본다든지 할 적에 그렇게 쓴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흑유석이 깜장색인데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니까 눈에 띄어. 그리고 왠지 촉감도 매끄럽고 좋아. 무게감도 좋고 그래가지고 저는 흑요석의 이름을 지을 적에 거무륵자를 쓰지 않고 어두울 현자를 썼어요. 어두울 현자에다가 빛날 요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데 빛나는 거예요. 이제 검은데 빛나다고 할 수 있는데 검다는 건 색깔의 요소고 어둡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알지 못한다. 미지의 영역이다. 그런 것을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진리가 그래요. 알지 못한다. 어둡다. 가다할 수 없다. 밝힐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어두울 현자가 노자의 도덕경에서 이제 진리를 뜻하는 색깔, 어떤 상징으로서 현자를 쓰였던 거야. 그래서 현자를 썼고 빛날 요자. 그러면서도 빛이라는 인연이 와가지고 거기 탁 부딪히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이 이치에 맞아요. 뭐냐면은 어둡지만 빛난다. 빛나지만 그 근원 자체는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진공 묘유과도 맞아 떨어지고 응모수주 이생기심과도 맞아 떨어져요. 적적성성과도 맞아 떨어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원리에 맞춰서 지은 이름이기도 해요. 현요라는 이름이. 그리고 차경이라는 이제 삿갓은 막을 차자에 이제 경계경자를 쓰는데 제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여러모로 좋지 않은 경계들, 인연들, 사건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차단해 준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차경이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그리고 차경을 쓰고 다니면은 승복을 입고 다니잖아. 그러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야. 삿갓을 쓰고 다니고 뭐 승복 입고 다니면 누가 그 사람을 평범한 인물을 보겠어요. 근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동양의 불교 수행자가 저렇게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런 특이성이 분명히 나타난다면은 아무래도 뭐 범죄라든지 뭐 소매치기라든지 강도 같은 것은 일반인들 상대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성직에 있는 사람들, 성직자 혹은 수행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훨씬 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에서 제가 승복과 삿갓을 항상 이제 착용하고 다녔죠. 그렇게 입고 다니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덕을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디였지? 나미비아에서
어떤 마담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강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피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저의 모양새를 보고 모습을 보고 동양에서 온 수행자라는 걸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길거리 가면 안 된다고, 그 여자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제 저를 잡아세웠어요. 잡아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도를 피할 수는 있었죠. 아마 그게 제가 알진 못해도 여러 차례 제 이제 모양새 때문에, 착용 때문에, 승복 때문에 아마 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말해 보자면은 해먼트하고 마니시가 자기 집 이름을 목샤라고 지어줬잖아. 깨달음, 뭐 견성, 성불이라든지 아니면은 해탈, 열반 이렇게 지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집 이름을 지어준다 함은 그 대상, 집의 특성이나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원력을 심어주는 행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원력을 계속 불러준다고 해봐. 그러니까 애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만나다가도 나 이제 해탈에 갈 거야. 해탈이 자기 집 이름인 거야. 목샤처럼 말하자면은 목샤가 어떤 근원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를 반복할 적에 이게 알게 모르게 그게 뜻이 깃든다니까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뭐 해방이라고 쳐봐. 나의 해방 공간에 갈 거야. 나의 해방 일지처럼. 그러면은 그 뜻을 되뇌면 되뇌을수록 집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는 해방되는 공간이 되는 거야. 해탈되는 공간이 되고 초월하는 공간이 되고 깨달음으로 도달하는 어떤 연습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먼타하고 마닐시 같은 경우에는 목샤라고 이름 지어 줌으로써 그들은 아무 의미 없는 시멘트 집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해방의 자유 안에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을 할 적에 모든 일을 마치고 나 이제 해탈의 공간으로 가, 초월의 공간으로 가, 깨달음의 공간으로 가. 그렇다면은 목샤로 간다는 뜻이 그런 뜻인데 되게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세속에서의 일과 분리돼서 나는 나의 온전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장소로, 시간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집 이름을 치는 것인데 되게 멋진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집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줌으로써 자신이 종국에 돌아가게 되는 정신적인 고향이나 근원의 속성을 재확인해주고 이를 향한 여정을 다져주는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자신의 집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좀 독특하거나 흥미로운 일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사는 곳에 집에 이름을 지어준 분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게 이름은 있어. 그쵸? 가게 이름 같은 건 있는데 집 이름, 뭐 우성아파트 107동 203호 라고 할 뿐이지 집 이름을 무슨 제, 무슨 헌처럼 지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독특해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마니시하고 해먼트는 얘들은 평범한 애들이 아니었어요. 출가를 고민해 둔 마니시하고 또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영혼이야. 해먼트는 제가 볼 적에는 프랑스 여자친구가 있었어. 사실은 그 둘이 뜻이 맞아가지고 자신이 사는 집을 목샤라고 그렇게 칭한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알게 모르게 그 목샤의 뜻, 어떤 원력이 부름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그 공간에 돌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훈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수행을 반복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내 어떤 인연이 와 닿게 된다면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준비 과정이 이루어진다면은 목샤에 실제로 도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절에서 스님들이 지내는 처소를 보통 요사체라고 하는데, 요사체 같은 경우도 이름을 보통 지어주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번뇌를 잘라낼 수 있는 지혜검을 찾고자 해요. 뭐 신검당이라고 이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보통 선원의 이름을 많이 져요. 어떤 요사체의 이름보다는.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 향기로운 저녁 노을처럼 집에 사는 사람의 시적인 운치를 드러낸 향화당, 뭐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어요. 향기로운 저녁 노을, 멋있어요. 향화당. 그렇게 짓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몸뚱어리가 이제 오온의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다섯 요소로 이루어진 몸뚱어리가 기거한다고 해서 이제 오세감 뭐 이렇게 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세감이라고 지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번뇌와 생사의 흐름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뜻을 담아가지고 무심당이라고 짓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구 도림사에 저희 문중절인데 거기서 무심당이라는 이제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그 무심당은 노장님이 기거하시는 처소였어요. 사실은 저희 노장님이 무심당에서 기거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심당 하면 저희 노장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건물에도요 격이 있어요. 격이 수준이 있어.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어떤 차이를 두냐면은 전당, 합각, 재헌, 루정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언급되는 전일수록 높은 격, 급의 집이고 그 밑으로 갈수록 좀 약간 격이 약간씩 낮아져요. 그러니까 정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왕, 왕비, 왕의 어머니, 할머니 하면 왕의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얘기될 수가 있는 거죠. 뭐 근정전 이러면은 왕이 업무를 보는 데인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전이죠. 굉장히 급이 높은 거예요. 급이 높고 그 밑에 당으로 가는 거야. 당으로. 전당, 합각 그렇게 되는데 무심당.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노장님이 지내시는 집의 이름은 무심당이어서 당. 당도 굉장히 높은 급이에요. 임금이나 임금의 가장 이제 가까운 어머니나 자식들을 사는 곳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 급으로서 임금의 어떤 친인척이라든지 말하자면 조금 더 먼 사람들이 당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궁전 나라에서 급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급이에요. 근데 이제 스님들 특히나 공부가 굉장히 뛰어나신 스님들이 사는 곳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당이라고 이름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퇴설당 같은 경우도 행사에 이제 방장 스님이 기거하시는 곳이 퇴설당인데 맨 처음부터 방장 스님이 기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원재 스님의 스토리텔링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거기는 이제 경어 스님이 이제 학인들 제접하는 곳으로 그렇게 선원으로서 유명했어요. 물론 경어 스님의 처소 방이 제일 안쪽에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퇴설당 하면은 이제 수행하는 장소 선원이기도 했고, 어른 스님, 경어 스님에서부터 성철 스님, 뭐 그 전에 큰 스님들도 계속 계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큰 스님들이 지내신 곳이 퇴설당이라는 이름으로 좀 상징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설이라는 게 무심은 알겠지만 퇴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퇴설이란 게 어떤 의미에서 시작됐냐면은 불교 고사 중에서 퇴설이 나올 만한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제 1조 보리달마한테서 이제 법을 이어받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해가 스님인 거예요. 해가 스님. 근데 해가 스님이 법을 이어받기 위해서 당신의 수행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팔을 잘랐어요. 팔을 잘라서 공양을 올렸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단비굿법의 어떤 의지, 예의를 보였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단비라는 게 팔을 잘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법을 구하고자 하는 예를 올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스님이 팔을 자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보리달마 스님이 나오기 전에 바깥에서 눈 오는 날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달마 스님이 나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눈이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눈이 쌓였는데 그때 팔을 탁 잘라서 올렸는데 그때 이제 팔에서 말하자면 잘린 팔에서는 피가 툭툭툭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쌓인 눈에 피가, 빨간 피가 흥건히 젖는 모습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달마 스님을 기다리면서 눈이 쌓일 때까지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행에 굉장한 이제 열정, 열의, 각오 그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제 단어가 어떻게 보면 퇴설인 거예요. 퇴설.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퇴설당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이라는 게 그래요. 굉장히 급이 높아요. 그 다음에 합각 뭐 이렇게 되는데 재헌루정 이렇게 가지만은 재나 헌 같은 경우에는 왕과 직계 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밖에 왕의 어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몇 촌 관계의 어떤 다른 식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분들이 제나 헌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의 좀 명문가 사람들이 그렇게 제나 헌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인가 강릉에 갔을 적에 오죽헌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오죽헌. 오죽헌이 왜 유명한 데인지 아시죠? 신사임당이 거기서 지내신 거예요. 근데 신사임당은 이제 평산신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굉장히 저명한 명문가 중에 한 가문인데 그 가문의 일원인 거죠. 그리고 신사임당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제 유학자, 조선시대 대표 유학자인 율곡 이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 자체도 시와 서화, 화해, 그러니까 시, 붓글씨, 그리고 그림, 이것에 굉장히 유능하셨어요. 뛰어나셨어요. 근데 오죽이란 게 뭐냐면은 이제 까마귀 오자에 대나무 죽자를 써요. 까마귀 대나무인데 이제 대나무 중에 그 껍질이라고 해야 됐나? 그렇게 이제 까만 색깔이 있어. 그래서 오죽이 아마 근처에 심어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죽헌, 집헌자 이렇게 써가지고 오죽헌이라고 부른 거야. 근데 제가 실제로 강릉에 갔을 때도 오죽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오죽헌 주변으로 해서. 근데 오죽헌이라고 이름 지어졌으니까 아마 강릉시에서 그것을 이제 정비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잘 심어 놨겠죠. 근데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신사임당께서 살아 계실 당시에 아마 오죽이 몇 군데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참 멋있는 것이기도 해요. 어떤 뜻, 자신만의 뜻을 깃들어서 어떤 집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오죽이 있다 보니까 오죽의 집, 그러니까 까만 대나무의 집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연의 모습,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그 집 이름도 되게 단순하게 그리고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말끔하게 그렇게 오죽헌이라고 지은 거야. 예전에 큰 스님들 같은 경우도 당신이 기거하시는 어떤 산에 어떤 암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산 이름을 따라서 본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경우도 있어요. 황벽 스님 같은 경우도 아마 황벽산에 계셨을 거예요. 황벽 희운 스님이신데 근데 저희한테는 황벽 스님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산이 황벽산이야. 그러니까 그 황벽이라고 당신의 어떤 버포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칭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말 큰 스님이 계시다고 쳐봐. 뭐 금오산의 금오스님 한다든지 그러면 산 이름을 따라서 당신의 호도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따라서 아호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떤 큰 스님한테 버포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원래 있던 자연을 존중하면서 그것의 이름을 그대로 따오면서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그것도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있던 자연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오죽헌도 그런 것 같고요. 오죽헌 입구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세계 최초 모자 화폐인물 탄생지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 이이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5,000원권의 이제 인물이죠. 인물인데 이 우리 신사임당께서는 5만 원권 지금의 최고 화폐죠. 최고가치 화폐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서 계시죠. 아마 10만 원권의 화폐는 분명히 나오겠죠. 언젠가는 미국에 100달러가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분명히 10만 원권 화폐가 나오겠지만 그때 이제 어떤 인물이 될 것이냐라는 이제 뭐 얘기가 돌기도 했어요. 그리고 절에서도 이제 전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절에서의 어떤 법당을 보통 정각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이 정각이란 말도 사실은 아까 전에 집의 어떤 격을 나타낼 적에 전당 합각이라고 했잖아요. 전당 합각의 준말이 사실은 전각이에요. 전각. 그러니까 전이 높지만은 그 다음에 당, 합, 각으로 되지만은 그 합쳐서 모든 것을 이제 정각이라고 부른 거죠. 근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 부처님과 보살, 조사를 모신 곳은 전이라고 불러요. 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를테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다면 대웅전, 대웅보전하고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다면 비로전, 대적광전 뭐 이렇게 부르겠죠.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무량수전, 극락전, 아미타전 이렇게 하겠고
약사열애 부처님은 약사전, 관세음보살님은 관음전, 원통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급이 높은 성인들, 신들 이런 분들이 주석하시는 것을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각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각이 있는데 뭐냐면은 각은 이런 부처, 보살, 조사보다도 약간은 이제 급이 낮으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 곳, 그런 곳이 각인데, 이를테면 독성각은 이제 나반존자가 모셔져 있고, 산신각은 산신, 그 산에 산신께서 당연히 모셔져 있고, 칠성각은 칠성신이 이제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토속 신앙에서 많이 이제 숭배하던 신들이 계신 곳이 어떤 의미에서 각이에요, 각. 근데 독성각 같은 경우에는 나반존자가 계신데, 해인사 독성각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독성각이 좀 독특하게 지어져 있어요. 8각이었나 6각이었나. 제가 출가할 당시만 해도 출가하고 난 뒤에 바로 행자복을 입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3,000배를 해야 돼. 해인사 출가하면은. 저희 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속복이라고 해서 세속의 속자에 그 복, 옷복자, 속복이라고 불러요. 속복님은 보통은 이제 독성각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3,000배를 마친 뒤에야 행자복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00배를 하는데 저는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루에 3,000배 시키지는 않아요. 빨리 하라고 하지도 않고 대충 1,000배, 1,000배 나눠서 3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3,000배는 쉽지는 않아요. 그걸 안 해봤다면은 내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다리가 근육이 절하는 근육을 안 키워놓으면요 근육 힘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육이 없으면은 절하는데 필요한 근육이나 그게 잘 조정되지 않으면은 다리가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실제로 절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은 3,000배를 못 합니다. 왜냐면 내 마음대로 몸이 안 움직여. 근육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비가 되고 약간 뭐 경련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3,000배 예전에 어떤 분께서 이런 적이 있었어. 해인사에 있을 적에 당신의 아내가 이렇게 출산을 하는데 자기가 남편된 입장에서 아내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난 3,000배라도 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3,000배라도 하면서 그 출산의 고통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얼마나 좋아. 남편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근데 혹시 108배 해본 적 있으세요? 절 해본 적 있으세요? 하니까 인생에 몇 번 없대.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죠.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안 돼. 알아요. 왜냐하면 그 절을 안 해봤으면은 아무리 뜻이 깊어도 아무리 내가 운동을 잘하고 뭐 유연성이 좋아도 못해요. 절대로. 이 3,000배란 건 다른 문제예요. 그걸 해봤어야 돼. 계속.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할 수 있겠죠. 저를 하는 뭐 근육이나 그게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이제 뭐 하지는 않지만은 그분께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고귀한 뜻, 정말 참 자상한 뜻을 내서 오셨지만은 1,500배인가? 그 다리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어요.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뜻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자면은 그런 것이고 그렇게 정각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좀 높으신 이제 부처, 보살님 이제 그리고 조사 스님들이 계신 거기 전이고 그 밑에 성현들이 계신 것은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정각을. 그리고 수도암 산사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이름은 뭐냐면은 낙가암이잖아요. 낙가암. 낙가암. 사실 여기 수도암도 암자야. 암자인데 거기에 또 부속암자가 또 있어. 그러니까 조금 재밌죠. 그러니까 수도암은 예전에는 굉장히 좀 작은 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은사스님께서 68년 뭐 67년 그때쯤 와가지고 절에 중창을 하셨어요. 중창. 중창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있던 절터에 건물을 새로 다 올리는 거야. 보수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크게 키워놓으셨어요. 선원도 지으시고 법당도 새로 지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산에서 암자기 때문에 이 청암사의 수도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청암사의 산암자로 들어갔는데 되게 작은 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뭐 이를테면 스님이라고 해봤자 한 4-5분 사시고 그렇게 좀 작은 암자였는데 저희 은사 스님께서 선원으로 중창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커진 거죠.
다 지어놓고 새로 올리고 선언도 하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예전에 제가 첫 출가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스님들이 큰 방에 26분이 앉으셨어요. 이 밖에 기도 스님, 뭐 주지 스님, 총무 스님 다 합치면 30분 넘게 사셨어요. 어느 암자에서 30명이 넘게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굉장히 급이 큰 거야, 큰 거. 그러니까 예전에 좀 이렇게 선언을 중청하셨으니까 저희 맞사형 스님께서 이 수도함을 잠깐 수도사로 명칭을 개명한 적이 있어. 수도사로 불렀어. 암자는 좀 작은 급이고 사찰은 좀 큰 급이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맞게끔 수도사로 변경을 했는데 나중엔 또 그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말하자면 1000년 넘도록 수도함이라고 불렀어. 수도함. 근데 갑자기 수도사라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수도사였으면 모르겠는데 수도함이 훨씬 친근한 이름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즈가 커졌다 하더라도 수도암이라고 부르는 이제 관행이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암자지만은 안거 때는 스님들 뭐 선원의 스님들 한 10분, 16분 사시고 그 밖에 암자 스님들이라든지 주지, 뭐 기도 스님 다 합치면 20분 정도 사세요. 그래서 절대로 작은 절이 아닌 거예요. 아마 수도암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작은 절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엄청 커요. 엄청 커서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이 처소의 이름은 낙감인 거예요. 낙감은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한 30몇 년 전에 지어졌어요. 원래 이제 모 스님, 어떤 스님께서 혼자서 조용히 정진하려고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노장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화조를 받으셔가지고 저희 은사 스님께서. 그렇지만은 뭐 여기가 터가 괜찮긴 한데 조선 시대에도 어떤 구 무슨 스님이 지내셨다고 요 바위에 새겨져 있다고 해요. 구 무슨 스님이요. 근데 전 잘 보지 않아가지고 그때도 조그만 이제 뭐 초가상간처럼 잘 조그맣게 지어놓고서 그렇게 좀 지내셨겠죠. 지내셨는데 이후에 저희 문중 스님이 좀 며칠 사시다가 워낙 이제 뭐가 안 좋아서 나가시고 계속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낙감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낙감의 주인은 거기 사는 스님이 아니에요. 낙감의 주인은 누굴까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이 원래 주인인 거예요. 여기 지금 뒤에 관세음보살님이 여기 계세요. 여기 보이지는 않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이제 더부살이 낑겨서 살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나 이제 관리도 제가 하고 있죠. 그런데 왜 낙감이라고 부르냐면은 보타락가산이라는 이름 지명에서 비롯된 거예요. 원래 관세음보살님이 사시는 곳이 보타락가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뭐 기록에 따라자면 인도 남동쪽 해안가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해요. 근데 뭐 현재는 뭐 그 산이 실제로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7세기에 당나라 이제 현장 법사가 대당서역기에서 보타락가산이 스리랑카로 가는 바닷길 근처에 있다고 이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보타락가산이 저 산이다라고 이제 명확한 위치가 기록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에는 확실시 되지는 않고 그냥 바닷가에 있는 산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동아시아에서 보통 이제 관음성지가 있는 곳은 보통은 바닷가 근처예요. 바닷가 근처. 왜냐하면 보타락가산이 실제로 바닷가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낙산사 있잖아요. 낙산사. 강원도에 낙산사 있는데 그 낙산사 이름 자체도 사실은 보타락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타락가산에서 락자하고 산자를 빼가지고 낙산사예요. 낙산사. 그래서 낙산사는 분명히 관음성지일 거예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지만은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낙감에 말했다시피 이 암자의 주인은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주불로 모셔져 있고 제가 여기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제가 이렇게 지낼 줄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하던 곳은 나한전이 제일 많았어요. 나한전이 아무래도 이제 나한님들,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석인들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거기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약간 책 출간하면서부터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은 이 낙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가 관음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자비의 화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천수천안 모든 중생의 번뇌를 들어주고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자비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모자라요. 여러 자비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여기 더부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관세음보살님 성품을, 대자대비한 성품을 좀 닮아가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는 하고 있었어요. 내가 좀 모자란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주불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살면서 낙가암으로 가게 되고 관세음보살님 계속 지켜보시게 되고,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저도 묻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제는 조금 더 자비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씩 생각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정리를 또 해보자면은, 해먼트하고 마니시가 자기가 사는 집 이름을 목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샤라고 자기 집 이름을 짓고 그렇게 불러주는 게 자신이 가지는 어떤 원력과 지향점을 집의 이름을 통해서 불러주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고 원력을 이루는 것도 참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집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암자 아니면은 요사체는 다 이름이 다 있어요. 있는데 저는 절집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일반인들, 우리 불자님들이 사는 집, 아니면 불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사는 집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괜히 독특해 보이고 멋져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가지는 원력을 이 집의 이름에 심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름을 계속 불러줌으로써,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력을 다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떤 대문이라든지 아니면 현관문 위에다가 이렇게 뭐 한자로도 적을 수 있고 한글로도 적을 수 있고 둘 다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향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심당 같은 이제 현판을 걸어 놓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당이라는 건 굉장히 급이 높은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오죽헌 보세요. 오죽헌은 헌자잖아요. 그보다는 급이 훨씬 낮아요. 근데 이거는 겸손한 표현인가, 겸손한. 신사임당 당신께서 지방의 어떤 명문가의 어떤 자녀지만은 그렇게 헌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단순히 시멘트 건물이 아닌 거예요. 집에 이름을 지어주고 인격을 부여해주고 또한 그 원력을 심어줄 적에, 집이라는 곳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곳으로 그 의미가 승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에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집의 현관에 위에 빨간색 굵은 명주체로 CCTV 작동 중, 이런 거는 얼마나 참 멋대가리가 없어요. 자기의 어떤 원력 뜻대로 집의 이름을 한자로 멋있게 탁 지어놓으면, 야, 이 집은 이름도 있네 하고서, 야, 이 집 주인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CTV 작동 중, 그거는 이제 좀 치워버리고 자기 집 이름을 짓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신사임당께서 지내신 곳은 이제 오죽헌이라고 했죠. 오죽헌, 집 헌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약용의 생가 같은 경우에는 여유당이라고 해요. 여유당. 근데 이제 여유당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산 선생이 어떤 아호이기도 해요. 당신께서 지으신 아호인데, 근데 그 여유가 그 여유롭게 산다, 안락하게 산다, 편안하게 산다, 심적 여유가 있다, 그런 여유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노자 도덕경에서 나온 두 글자를 따와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글귀를 읽어보자면, 여함이여 겨울 냇물을 건너듯이, 그리고 유함이여 너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그러니까 겨울 냇물을, 얼음이 얼어있잖아. 근데 그거 되게 조심해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조심조심 살금살금 건너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인 것이고, 유함이란 것은 너의 이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하대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멸시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유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유 있다 여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산 선생께서 관료이자 학자로서 굉장히 좀 여러 업적들을 많이 세우셨지만은 어떤 문파 간의 그런 이제 다툼으로 인해서 밀려나면서 귀양살이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그런 뜻을 당신 호로 삼은 것이기도 하고 또한 집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제가 알기론 어디지? 남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산 선생의 형님께서는 수호제라고 수호가 지키 숫자의 나호자일 거예요. 그리고 집제자 이렇게 할 텐데 수호제라고 지으신 거예요. 당신께서도 여유당 수호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세계일주 책을 낸 출판사 이름이 수호서재예요. 수호서재. 수호서재인데 그 수호일 거예요. 수호 아마 서재 책의 이제 서자를 또 집어넣은 건데 수호서재 출판사 이름을 수호서재라고 그렇게 뭐 대표님께서 지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이를테면은 당신들의 집 이름을 지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를테면 좀 더 평온한 의미를 좀 깃들게 하기 위해서 뭐 유은재 머무를 유자에 은혜 은자 집제자 이렇게 지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집의 의미와 관계없이 그냥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 이름 붙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앞에 마니시하고 해먼트 같은 경우 목샤라고 불렀잖아요. 깨달음, 구경각 뭐 이렇게 부른 것처럼 해탈. 그러니까 청풍명월 뭐 그렇게 부르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 이 집 이름을 청풍명월이라고. 그것도 나름 괜찮죠.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한 교수님께서 당신의 집 이름을 지으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오셨어요. 근데 당신의 집에서 바라보실 적에 노을이 해질녘의 노을이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당신의 집 이름을 노을대라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노을대, 노을을 바라보는 대다. 그것도 괜찮죠. 그 밖에 또 제가 또 뭐 하자면은 뭐 휴휴제, 집이라는 것이 쉬는 공간이니까 휴휴제, 쉴 휴자에 쉴 휴자, 제 집제자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휴휴란 말이 휴휴함이라는 암자도 있지만은 쉬고 쉰다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그것도 괜찮아요. 쉬고 또 쉰다. 그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지만은 이거를 약간 다른 식으로 하자면은 쉼마저도 쉰다. 그렇다면 쉼이 깃들어져 있지만은 단지 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쉼마저도 쉰다면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운용한다. 그런 뜻도 깃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휴가 뭐 쉬고 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더 깊이 가자면 쉼마저도 쉰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해가지고 휴휴제, 휴휴헌, 휴휴헌이면은 그 앞에 초성이 흐흐흐네요. 흐흐흐라고 하는데 뭐 나름 괜찮죠. 그리고 세심헌 뭐 이런 걸 지을 수도 있죠. 세심헌 마음을 닦는다. 뭐 씻을 세자에 이제 마음 심자 세심헌 세심제도 좋겠고 근데 세심당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약간 당은 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격에 맞춰서 이름을 짓는다 한다면은 격을 좀 따라줘야 되는 것도 좀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공부가 굉장히 스승하다거나 무슨 업적이 뛰어나다거나 한다면은 당으로 짓는 것도 맞는데 신사임당처럼 그리고 뭐 다른 여러분들께서 좀 겸손하셨던 것처럼 제로 짓는 것도 헌으로 짓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세심헌, 세심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자면은 이제 다리에도 이름이 있고 가게에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인생 절반의 시간 가까이를 보내는 이 집이라는 공간 내 이름이 없다는 건 조금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괜히 튀어 보이자, 괜히 멋있게 보이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생각 바꿔봐. 멋있게 보이면 뭐 어때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집에 이름을 부여한다는데 그거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성아파트 128동 407호 이렇게 부를 게 아니라 자신의 집 이름을 지어서 자신의 원력을 넣는 거야. 삶의 어떤 방향성도 넣는 거야. 인생 철학을 넣는 거야. 그러면서 집의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나무 판때기에다가 어디다 뭐 맡길 수도 있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새겨 넣는다든지 아니면 아크릴판에 그렇게 뭐 프린트 해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 대문이나 현관 위에 착 멋지게 걸어 놓으면은 어? 그거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 삶의 어떤 원칙, 좌우명, 인생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집의 이름을 짓는 것도 분명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 우성아파트 128동 407호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집 주소에다가 이를테면 뭐 세심제 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멋져. 세심제, 수호제, 이것도 멋져. 오죽헌, 얼마나 멋져요. 오죽헌은 물론 신사임당이 지내신 집의 이름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계속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그 원력과 뜻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원력과 뜻이 내 삶에 이 과정이 반복된다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낙가암에 살고 있죠. 이거 원래 지어진 이름이 낙가암이에요. 근데 원래 지어진 이름은 건들지 않는 게 좋고 만약 제가 새로 집을 짓게 된다. 만약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한다면은 저는 이미 이름을 지어놨어요. 지어놓고 예전에 지어놨어요. 오래전에. 저의 어떤 삶의 철학, 수행의 관점, 인생의 의미를 총체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딱 하나 지어놨어요. 지어놔가지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제 집 이름도 그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집에도 이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당신의 어떤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어떤 목적지, 어떤 귀향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뜻에 맞게끔 당신의 집 이름을 지어 주시고 또한 이제 그 집의 이름을 나무에 새겨 놓고서 대문이나 그리고 현관문에 그렇게 올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권고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일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